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1987년이죠. 한 청년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 청년 서울대생이었는데 경찰에 연행되어서 물고문을 받다가 죽습니다. 이 청년이 박종철 씨입니다. 그리고 박종철 씨가 이렇게 고문으로 죽은 다음에 이 사건을 덮으려는 정권의 항의 시위를 하던 연세대생이 경찰 최루탄에 죽습니다. 이 청년이 이한열 씨입니다. 전 국민이 박종철 씨와 이한열 씨의 죽음에 분노하여서 시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온 것이 6.29 선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 두 청년의 죽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주주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에 우리는 두 청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우리의 양심입니다. 온 세상에서 한 사람은 무의미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며 온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죽음, 부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성도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세상의 영광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길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이 능력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뒤집어서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리라 믿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이유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위대한 능력자. 이게 예수님이세요. 죽음에서 한 사람을 생명으로 살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자, 죽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죽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도 죽음에서 살렸어요. 그렇다면 죽어버린 민족, 죽어버린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자,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망해버린 민족, 망해버린 나라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당시에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 볼 적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적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어버린 나라, 이 죽어버린 민족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성경에는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평소에 유대인, 헬라인은 그냥 지냅니다. 이 헬라인들,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에 시작할 적에 헬라인 몇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 개종을 해서 믿는데 이들도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가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대 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께는 관심이 있습니다. 가끔씩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나려는 헬라인, 이 그리스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왜 만나러 올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죽어버린 우리나라, 죽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죽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따라서 모여요.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새로운 왕이 될 거예요. 그 왕의 안면을 미리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과 안면을 트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와요. 제자를 찾아와가지고서 예수님을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제가 만나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데 하면서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인기 있는 정치인처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이룩하실 그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유대인과 같을까요? 내 망해버린 사업을 성공시키고 우리 가문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우리 자손들을 잘 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다른 영광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능력 있고 성공하는 위대한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성공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예수님? 우리는 모두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세상의 영광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럼 무엇이라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십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사실 세상에 성공하는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달려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러니까 좋은 게 어떤 건지는 다 알아요. 성공이 좋아요? 나빠요? 성공 좋죠. 부자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죠. 다 이쪽으로 세상 사람이 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저는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다가 항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가 되면 항상 느끼는 감정이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인과 교회에서 다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통에 동감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실까라고 오해하는데, 사실 제가 괴로운 이유는 그런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설교해야 하는 이 부족함에 대한 고통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괴로워요. 왜 괴롭냐 하면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어려운 게 일단은 체험을 해보고서 설교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보지 않은 이상은 그걸 어떻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온 백성, 온갖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 조롱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갖다 그걸 뭐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십자가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데서는 감히 누구도 왜 가능할까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 쪽에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설명할 방법도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 마음에 딱 박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감동을 잊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가끔씩 식상을 묵상할 때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인기 있는 요즘 이제 인기 있는 복음송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남성은 군복무를 모두 했습니다.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갔어야 돼요. 건강한 남자라면 독일에서는 다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니까요. 이 목사님도 당시 이 정보원 신분으로 영국에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나 독일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망명을 권유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에게 연구 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지 않아도 좋으니 학교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하라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일단 독일을 탈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영국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이 그에게 권유했어요. 다시 이제 독일에서 망명해서 탈출해서 영국이나 미국으로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전쟁터에 끌려갈 공포나 이 고통받는 그 독일의 이 문제로부터 뭐냐면 당신은 자유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의 생명은 안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꾸 권유를 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동포들이 어둠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고 제안을 거절하고 독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합니다. 종전을 한 달 앞두고요.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가 39세입니다. 목사님이 형장을 향하면서 전한 글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가사입니다. 비록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죽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우선 지식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죽음이 주는 공포와 고통과 수치심은 상상 불가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말하기에 사실 두렵습니다. 자, 헬라인들이 세상의 영광을 보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양궁에서 완성될 왕의 영광을 보고자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답고 즐겁고 위대한 영광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괴로운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심지어 피하고 싶어하는 쓴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서 사는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는가 틀리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사할 때, 우리가 큰 삶의 큰 변화를 겪을 적에는 야,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손주들, 우리 권사님 손자들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꼭 점수가 발표되면 학교를 선택하겠죠. 전공을 선택할 거예요. 자, 전공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이 전공이 이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해요.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이 방향을 선택했는데 이게 잘못됐으면 나중에 뭐예요?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큰 전환점에 있을 적에는 야, 이 길이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신앙과 믿음은 과연 옳은가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지금 가는 길이 옳음을, 맞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에 또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문을 올라갈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라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보고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어요. 그 환영을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 날 그렇게 올라간 거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자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예수를 죽여라. 우리는 저런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다면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어요. 그 왕궁으로 가길 원했어요. 거기에 헤로드의 자손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냐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있었어요. 그리로 가가지고 확 다 뒤집기를 바랬어요. 다 때려 부수기를 바랬어요. 우리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왕자의 앉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왕궁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길로 안 가고 어느 쪽으로 갔느냐? 성전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가셔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월요일 날 들어가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딱 지났습니다. 그자 백성들이 뭐예요? 너 같은 예수는 필요 없어 하면서 다 예수를 죽여라 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위대한 능력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한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다. 우리가 원한 예수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그 로마가 임명한 그 왕을 쫓아내고 로마의 총독을 쫓아내고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고
거기에 하는 위대한 예수를 원했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하냐, 아무리 똑똑하고 뭐하냐, 하나님의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뭐하냐, 우리는 그 예수가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변해버렸어. 내가 원하는 예수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가 달랐어요. 자, 예수님이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려가는 그 길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길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27절에서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오죽하면요. 앞에 기다리는 고통과 고난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설명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절절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절절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그들을 떠나 돈 덜 잴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처지라고 할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성, 즉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인성, 즉 인간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힘이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기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처음 믿었던 이 사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중에 천재들이 많았습니다. 그 천재들이 이것을 막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어떻게 사람 안에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쪼개면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초기부터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어떻게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웠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거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이거 가지고 맨날 다퉜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서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데 라틴어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도 저희들 이제 신학 배울 적에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줘야 할 교수님도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불완전한 점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23절에서 보면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인자라는 말이 있죠. 성경은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인자라는 게 뭐예요? 한자로는 사람인의 아들 자자를 써요.
사람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따면 The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이라고 알고 계세요. 사람이셔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요. 그걸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그게 완성됐고 그걸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십니다. 이거는 저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이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다 경험하셔요. 예수님은 배고픔도 하시고 춥고 배고프고 가난함도 하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도 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도 아십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가 틀린가 맞는가 잘못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맞는가 틀리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도 비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신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뚫린 입이라고 자유롭게 얘기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길이 옳다고 맞는 길이라고 전합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도 보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나왔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앞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은 물을 수 있어요. 내 이름은 무엇인데 이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틀릴까? 이 길이 옳을까 잘못되었을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길이 뭐냐? 한 알의 밀알이 되었듯이 우리도 남은 3일간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3일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씨앗을 뿌리시길 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